예, 오늘은 지난 우리 시간에 우리 나팔을 일곱 천사가 나팔을 이제 쥐고 있는 장면 함께 했죠. 이제 6절에서는 드디어 6절부터는 나팔을 실제로 이제 불어서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구약에서 이 나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나팔의 이미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요한은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같이 살펴본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이미지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왜냐하면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말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그 말이 뭔 의미인지를 모르는, 우리는 근데 너무 잘 아는. 예를 들면 우리 전라도 거시기, 그 외국 사람이 거시기를 뭐로 번역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알죠. 또 우리 그 빗대어서 쓰는 말들 많이 있죠. 또 색깔 같은 거 표현할 때도 검푸르죽죽하다 이런 말 하는데, 우리는 그게 어떤 색깔인지 서로 다 알지만 그거를 영어로 해석을 하면 그걸 블랙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파란 블루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블랙하고 블루를 같이 섞어야 됩니까? 이거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만이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역시도 이 유대인들, 특히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딱 이미지가 있잖아요.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하나님의 은혜지, 사랑이지, 구원이지, 속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을 활용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팔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나팔이 주는 이미지가 뭐냐. 구약의 나팔은요, 크게 두 번 정도, 두 종류로, 그러니까 두 번 정도가 아니라 쓰인 데는 많이 있는데 두 번 정도로 쓰여요. 하나는 왕이 등극할 때 나팔을 불어요. 왕이 딱 등극하면 나팔을 불어서 이 온 지역에 새로운 왕이 나타나셨다, 이거를 알리는 게 나팔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기드온 300용사 뭐 불렀죠? 나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뭐 불었습니까? 마지막 날? 나팔. 그러니까 나팔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의 선포와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라, 이런 뜻이에요. 나팔을 길게 불면,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모여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자, 10장 1절에 보면 2절,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나팔 2개를 불 때는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고,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올 것이고, 크게 불 때는 동쪽이 진행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이 진행하고, 즉 전쟁에 뭐로 쓰인 거냐면 수신호로 쓰였다는 거예요. 나팔이. 전쟁의 수신호. 그러면 전쟁은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을 치르면 이 전쟁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자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뭔 뜻이겠습니까? 심판의 소리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너희를 치러 간다.
그러니 그 군대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나팔은 전쟁과 동시에 뭘 가지고 있냐면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 이 나팔을 듣지 않는 이에게. 나팔을 듣는 이는 뭐 하는 사람이고 싸우러 가는 사람이고, 나팔을 듣지 못하는 적군에게는 이 나팔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나팔이 뿌 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참 모일 것 아니에요? 그 소식이 블레셋에게 전해졌어. 뭐라고 하느냐? 야,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었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런 거죠.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팔이 갖는 이중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전쟁의 의미가 있고 심판의 의미가 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이 나팔 심판 뒤에 대접 심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우리가 이 심판의 모티브를, 이게 모티브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이 심판의 내용을 따왔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겠느냐, 이 모티브. 그게 바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여기 그대로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가지 재앙 중에 자연에 내린 재앙이 뭐가 있습니까? 흑암이 있고 물이 피가 되고, 그죠? 우박이 내리고, 그죠? 예? 그것이 여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그 재앙의 어떤 뭐랄까요, 한 가지 재앙들이 여기 그대로 모티브가 되어서 그대로 등장한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주는, 첫째, 그 재앙은 누구에게 내렸죠?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재앙이 누구에게 내렸다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왜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는 뱀을 보내갖고 뱀이 물어갖고 막 죽게 됐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서 이걸 보면 살게 했죠. 그죠? 그런 재앙들은 뭐 하기 위해서 재앙을 하는 거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너 회개하고 돌아와 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뭐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그럼 애굽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내린 재앙입니까? 아니면 이건 심판하기 위해서 내린 재앙입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왜냐? 재앙이 내릴 때마다 그 다음 나오는 하나님 성경에 꼭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였더라. 만일 회개하기 하기 위해서였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보고 돌이켰더라 해야죠. 그런데 재앙이 내릴 때마다 어떡합니까? 점점 더 강팍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린 목적이 애굽을 심판하기 위함입니까? 애굽이 회개해서 돌아오길 위함입니까? 심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가서 전쟁을 치르면 전쟁을 치르는 목적이 야 니네 돌아와 해서 전쟁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그 이방 민족이 기르는 가축 할 것 없이 싹 끝장내러 전쟁 갑니까? 끝장내는 거예요. 그건 회개하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니네 무섭지 빨리 돌아와 이게 아니에요. 니네 항복해 그러면 안 할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항상 뭐였냐면 전멸이에요. 진멸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싹 끝내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용서가 없어요 그들에게. 왜? 그들은 누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고 애굽에만 내렸는데 그 애굽에다 내릴 때 하나님께서 만일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셨다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강팍해져서 그들이 어디까지 가냐? 끝까지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린 재앙이 아니라 무슨 재앙이다? 심판하기 위해서 내린 재앙. 그러면 오늘 이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이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팔 심판도
이 심판을 받는 이제 저 뒤에 후반부에 가면 나오는데 이 심판을 받는 자는 누구냐? 땅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들에게 이 심판이 내리는 것은 이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는 겁니까? 재앙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심판입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심판이라는 큰 틀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과 심판. 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이 헷갈리니까 심판이라는 큰 틀 안에 구원과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흔히 말하면 구원은 상 주는 거. 징계는 잘못한 거니까 매드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를 드는 데에도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매를 뭐라고 말해요? 사랑의 매. 뭐 하라고 때려요? 더 엇나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때리는 건 사랑의 매인데 이 매는 어떤 매냐? 그게 끝인 거예요. 그 삶에 대한 마지막 그 판단이에요. 네가 잘못했어. 더 이상 끝이에요. 그죠? 이쪽에 있는 자들은요. 너는 내가 용서했어.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않아. 이렇게 딱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 하나는 징계, 징벌. 그죠? 심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이제 우리가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뭐 재앙이라고 하면 재앙, 나팔이 불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누구에게 관계되어 있는 일이냐? 이 징계받는 자들, 심판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셀 수 없는 큰 물이 14만 4천, 뭐 24장로, 뭐 거듭거듭 나왔죠. 그들은 우리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 이런 거죠. 우리 유리하고 성희가 맨날 싸워요. 예, 성희가 형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리는 동생을 때리면 이렇게 때리거든요. 우리 성희는 막 확 대들어요. 막. 그래서 둘이 싸우면 누가 우느냐? 성희가 우는 게 아니라 유리가 울어요. 예? 그러면 이제 둘이 싸우다가 어떻게 하냐면 너 아빠한테 이를 거야. 이제 유리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저 방에 있는데 아빠 하고 가서 아빠 뭐 성희가 어떻게 했어? 그래서 내가 뭐 하고 딱 나오면 성희의 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조그만 끝까지 이렇게 하다가 아빠가 탁 나오면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 아, 나 이제 죽었구나. 예? 그러니까 유리가 아빠한테 잃을 거야. 그런 거예요. 처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지만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오실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우리는 구원받고 이들은 심판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봅시다. 그래서 나팔이라는 것이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처음 4개 나팔이 붑니다. 오늘은 4개까지 나와요. 4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9장에 5, 6, 7개가 나오고요. 6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4개의 나팔만 나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어디에 해당되는 심판이냐면 다 자연재해예요. 자연에 내리는 심판이고 5, 6, 7째 나팔 심판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에게 내리는 나팔로 이렇게 4대 3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대접 심판도 동일합니다. 대접 심판도 그 구조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7절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가서 땅에 떨어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여기 우리 보면 출애굽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이니까 뭔 얘기겠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그 얘기겠죠? 9장 22절. 네, 9장 22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라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우박을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돼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슷하죠, 그죠? 우박과 불이 내리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어디에 내렸다는 거예요? 애굽에.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디라고 나와요? 땅인데 3분의 1. 3분의 1. 그죠? 자, 출애굽할 때는 어디에만 내렸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만 내렸다는 거예요. 어디는 안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안 내리는 거예요. 우박이 내려도 애굽에만 내리는 거예요. 애굽 땅에만. 여기는 안 내려요. 고센 땅에. 자, 이번에도 똑같이 내렸는데 3분의 1만 내렸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자, 첫째, 왜 다 안 내렸지? 애굽 땅에만 내리고 고산 땅에는 안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그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3분의 1? 그럼 몇이 남은 거예요? 3분의 2.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 심판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하나로 끝이 아니구나. 이것을 동시에 알려줄 수 있는 좌표가 될 수 있겠죠. 이 3분의 1이라는 말씀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에스겔에 있습니다. 에스겔 찾아볼까요? 에스겔 5장 2절. 에스겔 5장 2절. 5장부터 읽어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닥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상징의 의미. 하나님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수염을 깎아가지고 머리털하고 이걸 깎아가지고 저울에 달아도 3분의 1을 훅 불면 그대로 가서 3분의 1씩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3분의 1이라는 것은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고요. 스가랴 13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스가랴 1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여기에 3분의 1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근데 이 두 가지가 섞여서 3분의 1이 뭐한 사람들입니까? 뭐한 사람들이에요? 심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라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두 가지를 다 쓰는 거예요. 요한은. 스가랴에서 3분의 1은 뭘 의미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 즉 이 3분의 1을 심판한다는 걸 통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만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던 것.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없구나. 그 3분의 1이라는 말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에스겔에서 심판하는 것처럼 3분의 1을 심판해? 그럼 그 다음에 또 있구나.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의미를 두 가지를 다 준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주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거는 예레미야 51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이거는 어디에다 주시는 말씀이냐면요. 바벨론. 예레미야 이 51장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이. 이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때. 예.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포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할 거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25절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여기 멸망의 사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뭐로 표현했냐면 큰 산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계속 바벨론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저 뒤에 가면 바벨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로마를. 또는 바벨론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모든 자들.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예레미야 때처럼 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할 거다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즉 뭐냐? 그 심판이 온다.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그래서 이거는 보면 물이 피가 됩니다.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출애굽기에 있죠. 그죠? 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니까 피로 다 물들어서 그렇게 되는 재앙이 있죠. 그것과 같은 말이 나오죠. 10절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3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 4절. 제가 읽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리라. 있죠? 여기 만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숫자로 3 써있고 밑에 보면 1월 성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언어 성경에 보면 여기 만상이라는 말과 오늘 우리가 읽은 큰 별이라는 단어가 같은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떨어진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 이건 뭐냐? 이 이사야 34장이 보여주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큰 별이 떨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의 현상.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고 그랬죠. 이건 예레미야를 다시 가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9장 9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나오죠? 그죠? 쑥으로 뭐 한다고요?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해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진멸한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 하냐면 쓴쑥이 돼서 그 물을 마시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똑같이 나오죠. 즉 이건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도 이 쓴물 이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도 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마지막 때 인자가 와서 우리 말하는 대로 인자가 와서 그들에게 뭘 먹인다? 쓴쑥을 먹이고 쓴물을 먹여서 다 진멸한다. 똑같은 거죠. 즉 이 요한은 나팔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 있죠. 그 모든 거를 다 여기에 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 마지막 때 다 조각조각 맞추어져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요엘에게 하신 말씀, 그 모든 마지막 심판의 말씀들이 조각조각 맺혀져서 연결이 돼서 마지막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예레미야 때, 이사야 때, 에스겔 때 그때 있었던 백성들이 듣는 얘기는 들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거는 바벨론이 한다는 소리겠지? 아,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광복된다는 얘기지?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말씀이 그 일반적인 그때 당시 그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 종말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수없이 메시아가 올 거다. 인자가 오리라 막 말씀하죠. 그 인자가 결국은 누구로 귀착이 됩니까? 예수님으로 귀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인자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요. 우리 그 요시야 알죠? 요시야 왕. 구약의 요시야 왕. 또 히스기야. 그죠? 그 사람들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누구로 봤냐면 인자로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인자구나. 왜? 망가진 이스라엘을 다시 재정비해서 든든히 나라를 세웠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던 인자가 저 사람이구나 이런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인자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가 결국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도 그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건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애굽에 내리는 말씀이야, 바벨론에게 내리는 말씀이야 라고만 받았겠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그 말씀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씀이었다. 확장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히려 성경이 하나로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넷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출애굽에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이죠. 흑암의 재앙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또 이사야서에도 흑암의 재앙이 있고요. 또 에스겔에도 있고요. 또 요엘에도 흑암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의 재앙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 나와요. 구약에 이 흑암의 재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는 흑암의 재앙이 며칠 동안 되죠? 3일 동안 어두웠습니다. 3일. 근데 여기는 3분의 1. 자, 3일이라는 건 뭘 의미일까요? 3일, 제한적이죠. 쭉 흑암이 아니라 제한. 그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3분의 1이라는 건 그 다음에 더 있다. 제한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같이 활용한 겁니다. 자, 13절. 자,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가 넷째 나팔까지 불었는데 13절은 이 내일까지 이 나팔 심판도 어마어마한데 그 다음에 비하면 이 네 개는 속된 말로 잽도 안 된다. 이거를 말해요. 뭐라 하냐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 여기 분명히 누구에게만 한다고 그래요? 땅에 사는 자들. 우리는 어디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면 화. 야, 니네 큰일 났다. 몇 개 남았다?
3개 남았는데 이 3개가 앞에 4개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는 누구에게 내리냐? 땅에 사는 사람들. 앞에 4개는 자연재해, 그죠? 뒤에 3개는 사람들. 어디 사는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출애굽기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도 자연재앙이 있어요. 흑암, 우박, 그죠? 뭐 그런 핏물. 근데 진짜 사람에게 친 재앙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장자 죽음. 사람 장자가 죽으면서 심판이 어떻게 돼요? 딱 끝나요. 똑같습니다. 앞에 자연재해, 뒤에 사람. 딱 끝나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자,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네 큰일 났구나. 앞으로 3번이나 더 있다. 예고하는 거죠. 그리고 9장에 가면 이 새 나팔에 대한 아주 또 심판이 쫙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은 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신나죠. 이거 심판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신나요. 아, 이런 심판이 내릴 때 나는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으로 하늘에서 하나님과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 가운데 있을 거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러면 내 가족은 나는 그렇게 좋은데 나는 그럴 건데 내 가족은 내 새끼는 내 부모는 이제 이렇게 되면 그건 또 이제 또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부터 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너무 신나는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걸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런 재앙이 내린다면 좀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무박이 내려가고 불로 다 타가지고 다 죽고 독습물 해가지고 먹고 다 죽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심판이 내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걸 전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뭔 말입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은 불이 펄펄 타오르고 핫뜨고 하면서 뭐 목이 마르고 이게 어떻게 복된 소식으로 들립니까? 그게 협박으로 들리지. 복된 소식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그걸 얘기할 게 아니라 좋은 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다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용기를 갖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된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회개하라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아까 우리 조은경 권사님 기도해 주실 때 정말 그 기도가 매우 신학적인 기도였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은 나의 잘못, 나의 죄로 인해 생긴 고난인 줄 알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멋진 기도죠. 그게 진짜 멋있는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미 확증하셨어요. 확정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확정하시면 변개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실 거예요. 집을 나가더라도 자식은
기다리는 겁니다. 노예가 집을 나가면 신고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잡으면 처분하지만 자식이 집을 나가면 밤낮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탕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밤낮 없이 기다리는. 돌아오니까 너 이놈 자식 가더니 그거 빨아 이러면 안 하잖아요. 잔치 벌려주고 눈가락지 끼워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 내 자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확정하셨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 이런 심판, 이런 재앙, 이런 무서움, 두려움 거기에 묶여 살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나는 세상 속에 당당하게 살자.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힘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490장입니다.